지난달 말경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도 잡혔지만 탈북 그 모자가 굶어서 죽고 그 시신이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탈북 그 여성을 이제 중국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안내했던 그걸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수천 명을 이렇게 연결하신 분이 그 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사건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이분이 기초수급 그걸로 처음에 지정을 받았다가 또 이제 다시 못 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그 아들이 6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간질병이랍니다. 그래서 간질병이라서 이게 이제 어린이집에서 안 받아줬나 봐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애를 맡기질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일도 못 나가고 그 아픈 애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악구 봉천동인가 그런데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다시 지정해달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근데 안 들어줬대요. 그래서 이 안내했던 이분한테 이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전화를 또 하고 막 그 욕까지 하면서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안 해주는 이유는 뭐 이혼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한부모 가정 또 뭐 기초수급.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들어보니까 그냥 같이 살고 애를 낳지 서로 정식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서류도 없고 뭐 서류상으로 하기 참 어려운 애는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공무원이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또 애정을 가지고 대했다면 그렇게 굶어 죽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쌀 한 톨도 없고 그냥 고춧가루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것도 그 발견한 것도 거기 하도 몇 달 동안 수도세가 밀리니까 수도 검침원이 독초하러 갔다가 발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딴에는 그 자기를 인도한 사람에게 부탁까지 해서 그 사람이 했으나 그 사람도 안 되니까 절망한 거예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포기한 겁니다. 그 이름이 한성옥 씨인데 그래서 이 사건으로 지금 탈북인들 또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고는 있는데 이분들이 참 불쌍해요. 이 탈북 여성들이. 그래서 신문에 이제 관련된 글들이 나왔는데 어제 어느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글의 제목이 돼지 취급받으며 중국 팔려가는 탈북 여성들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실상이 이런 겁니다. 지금 한 국내에 탈북 여성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한 10명 중에 7명은 다 그렇게 중국 그 브로커들 때문에 중국으로 팔려간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납치 뭐 어떻게 또는 다른 거짓말로 뭐 해가지고 중국 브로커들이 14살부터 뭐 29살 이 사이 뭐 이 여성들을 중국으로 데려다가 얼굴이 반반하고 젊으면 성매매 시키는 쪽으로 그것도 아니면 늙은 중국 남자 또는 장애가 있는 중국 남자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우리는 접해봤거든요. 보니까 그 자녀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보고 그 사정을 얼핏얼핏 들어보니까 그런 애들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늙은 중국인이고 뭐 그런 참 이 탈북 여성들이 이제 그러한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족쇄를 쳐놓는답니다. 다리에. 그래서 못 도망가요. 그래서
한 19살 된 여성이 14살에 그렇게 돼가지고 15살에 첫애를 낳고 또 17에 첫애를 낳고 19에 셋째를 낳았대요. 예, 근데 낳으니까 중국인이 그 족쇄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풀어주자마자 도망쳐서 한국으로 와 있다고. 이제 그게 하나의 예인데 그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중국 브로커들이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 특히 이제 성매매 시킬 때는 마약을 주입해가지고 또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그 인생을 본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곳에서. 근데 그 북한에 태어나서 또 재수없게 그 중국 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그 젊은 여성들이 그런 고초를 겪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나라에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접하면서 참 잘해줘야 되겠구나.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입장을 바꿔서 그런 상황에 그렇게 살아온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심한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거죠.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 불행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평생을 사는 건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행복 불행을 참 많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만나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만나면 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정말 비참한 생을 살던 한 여인이 아주 좋은 분을 만나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한 이 등이 굽은 우리가 소위 그 곱추인 한 여성이 18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구부리고 산다는 게 참 불편하지 않겠어요.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구부리고 그것도 불편한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늘 멸시의 눈, 뭐 그런 눈초리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이 회당에 가서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뭐 이렇게 하지 못했겠죠. 어떤 구석배기에 이렇게 막 위축돼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막 높은 것처럼 보이는 회당장이나 또 막 바리새인들이나 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누추하게 힘들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의 눈이 머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생이 정말 변화되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정말 그러한 행복한 삶이 아니라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이 여인에게 행하시고 또 하시는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참 영광스러운 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뭘로 표현합니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행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행하실 그 영광스러운 일. 그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18째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보시고,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셨는지 또는 강론을 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볼 때 이 강론을 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보신 거예요. 한 여인을 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눈길로 봤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을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눈길인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보셨다 할 때 이 눈길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눈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눈빛이에요. 우리를 볼 때 심지어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너도 같은 편이다. 예수님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뜰에서 불 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너 같이 다녔잖아. 아니야 하면서 마지막에 막 저주해요. 그리고 모른다고 막 끝까지 부인할 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부인했을 때 그때 베드로의 눈과 우리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마주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볼 때 눈을 확 쏴붙여서 울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 눈빛 때문에 그가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이럴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고 뭐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주님의 그러한 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워서 지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긍휼의 그 눈길을 느끼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문제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딸이 막 죽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이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은 다른 회당장인데
죽어서 그 죽은 딸 때문에 막 두려워해. 처음에는 막 거의 거반 죽게 됐을 때 이 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시다가 혈루증 열탄 여인도 고치고 그러시는 중에라도 이 아버지의 간절한 그러한 것 때문에 같이 가시다가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죽었다고 할 때 그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슬프고 또한 두렵고 불안하고 뭐 그런 상태에 그때 예수님이 그 회당장을 바라보시고 긍휼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죽은 딸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몸이 육신이 연약해서 아플 때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있었어요. 지금도 나병은 좀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런 소위 그 문둥병이라고 한센시병, 그 병에 걸려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남들은 손도 안 대는데 주님이 막 만지시고 그 불쌍히 여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고치셨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만지셨어요. 만지시고 고쳐주셨다. 또 눈 안 보이는 그런 맹인들, 시각장애자들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셨다. 이 만지시는 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만지시는 행위는 불쌍히 여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슬픔 당한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아들을 잃고 나인성 과부가 어땠습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던 길에 주님이 딱 주님의 눈이 여인에게 머물렀어요. 여인이 얼마나 슬피 통곡했겠습니까?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다 아파서 아마 통곡하며 그 상여를 쫓아갔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상여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은 이렇게 슬픔 당하는 자들을 바라보실 때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불쌍히 여길 때가 성경에 보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들에서 기진맥진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어서 물질적으로도 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누가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혹시 죄책감에 빠질 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일에 대해서도 자기의 자책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계속 자책감에 빠져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꾸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고백하라고 하십니까? 자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사함을 받았음에도 왜 요한일서에서 죄를 자꾸 자백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죄책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즉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다 사했노라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고백하는 순간 그런 음성을 듣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나오고 회복이 되는 게 죄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적으로 회복되고 또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연약하니까 또 하다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위로워서 그 죄를 깨끗이 양털같이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을 바라보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돌들을 들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시험하려고 딱 데려왔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그들의 죄를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어쨌든 글을 쓰시고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돌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나도 죄인인데 하고 다들 갔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죄져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의 눈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고 행복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각자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덧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미움의 눈 또 뭐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 누구라도 아 그렇겠구나 하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을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긍휼을 베푸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그런 긍휼한 여김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산상 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 두 번째 일은 매인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매인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과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 등이 굽은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육신적인 질병을 받고 있는 것은 뭐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매인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보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되었다. 11절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귀신 사탄에게 매인 것과 질병이 연결이 돼서 그게 다 연결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연결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육체만 치료받았다고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질병은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게 더 중요한 질병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프고 또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만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 영혼과 우리의 이 심령이 자유함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태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자꾸 남을 미워하고 있는가? 자꾸 뭐 이런 생각, 마음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 자꾸 위축되고 죄책감에 빠지고 또 뭐 이런 마음들, 또 걱정이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들,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또 막 미워하는 거,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자꾸 매이게 되면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품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사탄에게서 풀어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유함,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황폐해져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매고 있어서 그렇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고 사탄을 대적하시고 주님을 붙드시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좀 자신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 그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악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본인이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한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하고 자꾸 쫓아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로 영적으로 자꾸 쫓아내면 나를 유혹하는 것, 나를 시험 들게 하고 근심케 하고 하는 것들이 떠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하고 친해져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보내지를 않아요. 그냥 같이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 매여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일, 이 일은 여기 이 18년 동안 앓던 여인이 아니라 거기 있던 이 외식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훈계를 주심으로써 모든 청중이 깨닫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일은 위선을 바로잡으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파헤쳐서 위선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도처에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위선을 벗겨내시는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선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14절에 회당장이 위선자예요. 회당장은 어떤 위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18년 동안 마귀에게 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치료해 주셨건만, 이 회당장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더니, 일견 무슨 맞는 얘기 같아요. 일주일 내내 있는데 엿새 중에 와서 고치고 고침받으면 되지 왜 하필 안식일에 와서 하냐 이거죠. 안식일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은 일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고치는 일, 그 역사를 행하셨은 것을 일했다고 지금 트집 잡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그 탈무드나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할라카 뭐 등등의 이 규정을 자세히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소위 칭하는. 근데 이것은 성경 자체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해석해 본 거예요. 해석을 하면서 자기네들 편의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된다. 일하지 말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뭐 이게 뭐 누르는 것도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자동으로 내려가면 자기 일 안 했으니까 되지만 등등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회당장이니까 회당의 장이니까 지금으로 가는 교회 뭐 목사쯤 되겠죠. 근데 자기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한 일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근데 이 회당장이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이 회당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8년 동안 그 고통에 있는 한 여인을 이 회당장이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겼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에 경의를 표하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잣대로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든 또 어디서든 사회에서든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데 옆에서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뭘까요?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함, 신앙이 잘못되면요 이상한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겉으로 자기는 선한 척해요. 지금 여기 선한 척하는 거예요. 자기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본질은 시커매면서 남은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남들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이게 의인증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위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위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파헤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상당히 많아요. 곳곳에서 주님은 성전 청결까지 하시죠. 나중에 위선자들의 그 성전에 붙어가지고 먹고 살면서 신앙 있는 척하는 위선자들을 다 깨뜨리잖아요. 한꺼번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말한다면 일종의 혁명가 같은 거예요. 혁명가. 그렇게 그 잘못된 기성세대의 관행들을 예수님 타파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인데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이걸 깨십니까? 너희들이 만든 그 규정을 보면 거기에 이런 여기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15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소, 나귀, 자기네들이 기르는 소나귀는 살리려고 목마르니까 안식일에 그 일하면 안 되는데도 규정을 만들었어요. 자기네들 편의상. 그렇게 하면서 여기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는 말이냐? 주님 그런 말씀 아니에요? 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1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긍휼함도 없이 너희가 이런 규정과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 하면서 주님이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한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숨기고 겉으로 이렇게 선한 척하고 살아봤자 주님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망신당하는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 가면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혹시나 위선의 껍질, 가면을 쓰고 있다면 이거 벗어야 돼요. 이거 벗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주님은 그것을 벗기시려고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의 이 회당장의 이러한 위선의 가면을 지금 벗기시고 계신다면 혹시 우리가 쓰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저의 가면과 이 위선을 껍질을 벗겨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주님을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면 이제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18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된 것처럼 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또한 사탄에게서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우리가 혹시나 또한 삶에서 켜켜이 쌓여있는 어떤 위선의 껍질과 가면이 있다면 주여 나의 위선을 벗겨주시고 주님 앞에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또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